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모든 에너지를 얻는 한 주간이 되어지겠죠. 오직의 증인. 세상이 말하는 오직은 고집스러움이겠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사람들과 현장과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결과를 낳겠죠.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고집스럽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받을 오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기 때문에 고집이 아니라 내 주장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직인 거죠. 복음의 오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현장, 어떤 만남도 소통되고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의 오직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아닌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되어지는, 또 손해를 봐도 감사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복음 가진 자의 오직일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음 안에서의 오직, 그것이 참된 능력이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한 우리 개인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걸음걸음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믿어지고 가능한 응답입니다. 복음의 오직. 오직 다른 길이 없음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집중되는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237 현장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이 지금도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확인시키시겠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축복, 영적 집중의 비밀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 성령 충만만이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은혜, 그 은혜의 실체 비밀인 성령,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비밀이고 무기입니다. 오늘도 요 응답 속에 내 자신이 실제로 확인되고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오직, 그 오직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계속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놓고 나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한 주간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왜?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직이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것이냐.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도 창조의 일을, 치유의 일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 인간이 살아나고 언제 죽게 되어지며 언제 문제가 오고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룬 실체가 뭡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계속 들을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의 실체, 말씀의 완성이 그리스도니까요. 성령, 참된 능력이죠. 무엇이 참된 능력이냐 할 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십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들더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따라 사단은 무너지고 속이고 천사는 나와서 수종들더라.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면 빨리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알면 정말 쉬운 거잖아요. 이게 두루뭉실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두루뭉실한 상태 속에서는 가장 무서운 틀이 나라는 틀이거든.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방법과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속에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여자의 후손, 방주의 비밀, 전부 이게 세상 지식 기준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접근을 이해가 되는 쪽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이해되어지는 그 수준도 사실은 속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빨리 내 수준, 세상의 교육을 넘어선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셔야지만 믿어지는 그 참된 능력 속에 사단은 무너지고 천사는 나와서 수종들더라.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일한 이 비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의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는 한 주간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씀들이 이해는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또 믿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면 또 남아있는 나의 체질, 현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듣고 말씀은 이해되어지지만 오직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키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체험할 때만이
우리 인간은 오직 되어집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서만 오직 안 되어집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도 나도 모르게 거의 감정이요. 그렇죠? 이해되어졌다는 툴도 내 수준, 내 상처 속에서 이해되어진 수준이라니까요. 이해를 넘어선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의 실체 상태를 넘어선 오직의 신앙의 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가장 좋은 방법이 24라니까요. 체험되어질 때까지, 확인되어질 때까지 매일 무엇을 하든지 이 비밀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결단이라니까요. 무조건 집중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악한 재판관 과부의 비유,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올 거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귀찮아서라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겠다라는 그 중심, 결단,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기 전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이 비밀 속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믿음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셨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무엇을 섬길지 너희들이 결단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길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와 선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응답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결단이 매일매일마다 결단되어지기 원하고, 또 그 응답이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체험하셔야 되냐면 가장 중요하고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실제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는 하는데, 이해는 되어지는데, 순간순간 현실, 내 상처, 내 체질 때문에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를 들어서 하는 거지, 내 인생의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실제적인 체험들이 약한 거라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체험을 분명하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죠? 저는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되거든요. 또 체험되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체험한 이 부분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놓치는 거구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상태 속에서 현실에 비추어져서 자기 상처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대부분 아니라니까요. 거의 종교성,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 속에 들어가 버린, 학습되어져 버린 종교성 상태 속에 오래된 습관처럼, 무슨 관념처럼 말씀을 다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시원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해석이 실제로 언약적인 부분과는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만남, 사건, 일을 통해 기타 등등등. 분명히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찾아오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확인하는 내 인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안 쉬우냐? 요 그리스도에 오직 집중되어질 수 있는 키는 갈급함이거든요. 대부분이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가 그 시대를 보고 악한 시대라니까요. 실제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체험 없어도 의식주로 살아가신다니까. 오늘도 한 현장을 보면서 복음은 안다라고 하지만 그냥 먹고 살만하고 자기 일 충실하고 삶에 별일 안 일어나니까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갈급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안다라고 하지만 전도운동을 할 수 없겠죠. 전도운동을 할 수 없단 말은 나의 상태가 그대로 우리 가정 가문을 타고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탈한 것 같지만 지금 시대의 문화가 재앙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한 방 들어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속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 속에 현장과 시대를 보이시는,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고 심지어는 심지 아닌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도록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 일이 언제 진행되어집니까? 요 비밀 속에 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오시는 그 영적인 일, 성령의 역사를 확인해야 제사장, 재앙이 해결되어져요. 저는 재앙이 무엇인지 확인했거든요. 살면서 우리 인간의 재앙은 생각, 마음, 자신의 기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딱 형성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갱신하는 것 같아도 형편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또 돌아가고 또 바뀝니다. 언제요?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들어가 버린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은 말씀이 체험 안 되면, 복음이 체험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는 부분입니다. 돈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석하시는, 인간의 성공도 돈이고 인간의 문제도 돈이고, 돈이 없어서 이혼하고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서 죽어야 되고, 그분이 항상 부러워하는 집이 줄 서서 이 대기하는 웨이팅이 많은 식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살아계시잖아. 이번 주 그분을 급성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요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그 집을 부러워했는데 또 인생이 이제 아차, 그래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돌아보고, 불편한 가족도 빨리 이제 병원 가서 좀 치료도 받아라 그러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람이 깨닫고 변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막대하고 막 무시하고 자기 고집 세고 또 돌아옵니다.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게 무엇이 여러분 저주재앙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상태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생명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딱 돌이켜보세요. 참 많이 안 바뀌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이지 않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인간의 이유가, 인간의 문제가 이해되어진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심령은요 절대 불가능이 늘 확인되고 보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의 수준과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접근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어떻게 동정녀로 사람이 옵니까? 세상 끝날까지 눈에 안 보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언제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세상의 기준, 나의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확인이 안 되어진다니까. 그러니 계속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굳어져 가는 겁니다. 틀이. 그래서 어느 날 문제로 드러나겠죠. 이미 문제로 드러날 때는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아차하고 후회해도 이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치유하고 그거 바꾸고 그거 살리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훈련이 또 필요하겠죠. 언제 사단이 무너집니까? 요 영적인 게 답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현장에 진짜 답이 되어질 때 사단은 무너집니다.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왕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일을 놓고 매일 결단하고 도전해라. 결국은 진짜 이 체험이었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요. 자꾸 걱정한다니까. 아무리 걱정한들 우리 키를 한자로 자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안 버려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여러분들 계속 깊이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요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면요, 결국 모든 메시지가 요 축복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138의 언약,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심지어는 237 치유 서밋, 모든 세 가지 메시지 흐름이요, 딱 삼중제가 안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확인되고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면 메시지 보는 눈이 열리고 메시지 정리가 쉬워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왕입니까? 현장을 살리는, 백성을 보호하는.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어떤 축복을 상실해 버렸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지,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면 전도하는 건 쉽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예배하는 응답들을 열어놓으시겠죠. 짓지도 아니한 성, 맺지도 않은 포도원, 뭐 공짜로 얻겠다 이 말이 아니고 그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체험되어져야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의 증인으로 고백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겠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겠죠. 대부분의 인생들은 잠시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잡혀지는 것, 거기에 인생을 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잡히고 느껴지는 것들은 다 시간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는 것.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전부 헛된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생명이 영원한 것 아니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다 가졌는데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요한 3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인간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전도와 선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도와 선교의 응답입니다. 그죠?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게 전도 아닙니까? 내가 올바른 답,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이 현장의 문으로 예비된 자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가족에게 당장 이해되어지는 만큼 바른 답을 가진 만큼 전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이해다.
누림 중에 누림, 행복 중에 행복, 힘을 얻는 축복 중에 축복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가 오해되어져 가지고 자꾸 부담으로 가고 행위로 가고 결과로 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는 특권이거든. 특별한 권세거든. 왜? 이 축복 아래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꾸 오해시키는 거예요. 열심으로, 행위로, 결과로. 그래가지고는 절대 제자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올바른 복음 이해가 전도 선교다.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주제가 됩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맞고 복음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면 영혼이 보이고 영혼이 이해되어진다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나와 같은 문제잖아. 나도 저 문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고 내가 살아났잖아.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가지고 의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기회입니다. 왜요? 문제 와야 인간은 갈급하거든.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갈급함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까? 질문하고 점검해야 된다니까. 이게 저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봐요. 내가 갈급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갈급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막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되는 시대가 아니거든. 근데 보세요. 영적으로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영적으로는 완전 노예, 포로, 속국, 장악되지 고통 중에 있는 시대거든. 그것을 이제는 경험해서 깨달을 수 없는 시대예요.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영적인 기준으로만 내 상태가 지금 노예되어져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내 의지가 아닌 고통 중에 묶여 있구나. 가장 큰 포로, 가장 큰 틀이 어느 틀 속에 내가 갇혔니? 나라는 틀 속에 잡혀 있구나. 죽어도 안 바뀌는 나. 왜? 내 속에 오래된 견고한, 가장 견고한 오래된 지는 나라니까요. 나라는 망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가 그냥 한번 들어보자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참복음 앞에 내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올바른 그리스도가 이에 대해서 언약 잡았더니 내게 막 찾아오신다니까요.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막 서러움과 한이 폭발해 터지는 이 인생의 해답 되시는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 생명으로 확인되고 생명으로 체험되지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속에 이 체험이 오더라니까. 안 들려 내 한교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동기를 가지고, 이름이 동기니까 막 류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이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자질이 안 돼. 그런 영성이 없어. 근데 딱 요 축복 포럼하더라고. 그래 뻔한 얘기를. 근데요, 그날부터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내가 이거 겉핥기식으로 전혀 체험 안 된, 확인 안 된 그리스도를 내가 앞에서 떠들고 있었구나. 따라하고 있었고 앵무새처럼 흉내내고 포장하고 새로운 단어 나오면 그 단어 막 강조하면서 설명하기 바빴고. 아닌데 실제로 한 영혼의 근원, 생명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인생이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답이 나고 얼마나 체험되어졌냐가 인생의 시작이고 모든 것인데,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모든 메시지 흐름이 결국 이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재앙이 해결되어지고 승리된 보장되어진 이미 확정되어진 우리의 신분, 특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복음이 정리되어질 때만 전도와 선교는, 참 전도와 참 선교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거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내 있는 곳에 붙이실 거 아닙니까? 내 하는 일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시스템화시켜라. 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살려면 나한테 와야 돼. 치유받으려면, 힘 얻으려면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시스템화시켜라. 그게 매일의 비밀입니다. 날마다. 월요일 날은 제자 미션홈으로 모이고, 화요일 날은 지역 다락방으로 모이고, 수요일 날은 전도학교 공예배로 모이고, 목요일 날은 지교회로 모이고, 금요일은 금요예배 현장 다락방으로 모이고, 토요일은 토요합숙으로 모이고, 매일 날마다 이 삶이 당연한 삶이고 이 삶만 유일한 삶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나는 언제 일해? 피곤한데.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게 성경의 방법인데 이게 우리 삶이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모이는 게 피곤합니까? 나만 그랬나? 죄송합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 앞에. 그럴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인들은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혼자 매일 내 업의 현장에서 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매일 날마다 나를 시스템화시키는, 무슨 시스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시스템화시켜야 된다. 시스템의 말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이 들어왔는데 그 불신앙이 역전되어서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니까요. 이 시스템 속에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겠죠. 그래서 매일 날마다 무엇합니까? 여호수아 6장 3절에 날마다 언약 붙잡고 여리고성을 드는 겁니다. 이 시간을 전투적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리고를 돌아갔단 말은 여러 가지 숨은 의미가 있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는 돌 수 없습니다. 이거 한다고 무너지겠냐 이게. 사람들의 말 들으면 더 미련해 보입니다. 내 생각을 차단하고 제한시키고 사람들의 말을 차단하고 제한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매일의 시간, 요 시간들이 지속되고 쌓여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약대로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그 증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이는 오직 될 수 없으니까요. 요런 응답을 받아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요 체험이 있어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주 중에 저주요 고통 중에 고통이 십자가입니다. 그죠? 내 수준과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 보서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인간 문제 해결 안 되어져요. 내 인생의 저주 재앙이 십자가 아니고는 해결 안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빨리 내 수준, 내 틀이 벗어나오지 못하면 응답이 응답으로 안 보입니다. 힘들어야 된다니까요. 바닥까지 한번 쳐야 된다니까. 그 갈급함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적인 계획이 있는 자에게만 그 경험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바닥에서 진짜 시대적인 계획, 나를 향한 인생 미션, 내 인생의 땅끝, 내가 찾는 겁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체험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이 도망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줄 수밖에 없는 생각부터 치유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뭐냐? 내가 붙잡는 겁니까? 그것도 종교지. 붙잡힐 수밖에 없는 언약이 체험되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신데 찾아오고 계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는 체감이 안 되고 실제로는 안 믿어지고, 그러니 늘 경쟁할 수밖에 없고, 뭐 경쟁하면 이깁니까? 그 상태 그 수준 가지고는 늘 경쟁하는데도 어려워요. 노예요, 포로요, 여유가 없고 확신이 없고,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비밀이 내 삶의 능력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냥 모임이 아니고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무엇에 여러분이 힘써야 되겠습니까? 돈 버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내 건강 회복하는 거, 그 불신자 상태 수준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에 놓고 집중하는 것에 힘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헛된 모임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얻는 모임이 되도록 계속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실제적인 포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이 도움받고 상대방이 키포인트를 찾아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또 저 사람이 받은 응답을 보면서 나도 몰랐던 내가 놓쳤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메시지 듣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말씀 받고는 무조건 포럼이다. 기간별로 팀별로 소그룹 자꾸 모여가지고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모임을 실제로 우리가 회복하고 도전해야 된다. 왜? 말씀 듣는 상태, 말씀 듣는 수준을 점검할 수가 없다니까. 시대가 계속 이러다 보니까요, 저는 아직도 우리 교인 다 잘 모르거든. 몇몇 보시는 분들만 보이지. 어떤 분 인사하는데 나 우리 교인인가 남인지 불신인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런 지금 뭔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걸 빨리 바꿔서 실제로 한 명 한 명이 120망대 응답의 주역이라니까요. 이들이 살고 이들이 답을 얻어버리면 분명히 그들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문들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이직 산 것도 아니고, 물론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올 수밖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발견되어져야지. 분명히 한 사람이 답을 얻고 실제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날 생명의 열매, 그 파급들은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열매 맺는 찾는 요 시스템을 놓고 우리 자신이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모일 수 있는 비밀, 현장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모일 때마다 진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모임을 통해 인생이 바뀌도록, 진짜 답을 얻도록, 실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수준 실력으로는 세계복음을 못하니까, 내 자식 서밋으로 못 키우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비밀을 놓고 계속 우리가 찾아내고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5장 42절에 날마다 요 비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전도하는 일을, 그렇죠?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누림의 시간, 안 보입니까? 진짜 현장이 어디 잡혔는지,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잡혔는지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 보여지는 부분을 실제로 답을 전달하는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인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날마다 시스템화되어지면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망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런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나의 망대라니까요. 그죠? 요 비밀 가지고 있으면 현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단의 12가지 요 속이는, 사기치는 요 일들이 계속 보일 거니까, 내가 파수꾼이라면. 그래서 오직의 증인이란 말은 현장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와 선교가 특권입니다. 그것 없이는 불신자 역전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는 불신자와 똑같으니 늘 경쟁하고 있어야 되니까, 경쟁하는 수준은 이미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죠? 현장 회복.
실제로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상태가 되도록 구원의 길이 어렵습니까? 영적인 얘기가 어렵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문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회복되어진 내 인생을 얘기하고 자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워서는 계속 경제에 눌리고 사람에 눌린다니까요. 자신의 영적 문제 상처에 계속 갇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들은 반드시 현장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이 복음 모르는 거다.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장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기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는데. 올바른 생명이 들어왔다면 생명은 성장이라니까. 열매 맺어져야 된다니까. 진짜 복음이 답이 난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말씀을 듣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통 내 생각 마음이 망할 것에 잡혀 있다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복음이 이해되었습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자신이. 현장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각 개인이 이런 축복을 누릴 때 내가 진짜 이 부분으로 답을 내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있으면 내 관계된 현장 속에 대상자는 이미 와 있는데 사실은 거의 못 보고 있거든. 이런 축복이 회복되질 때부터 대상자가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그들 놓고 실제로 기도 시작. 기도한다는 것도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 종교성이라 보거든. 기도는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가문 배경 속에서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제 답을 주는 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 사람 상태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라 딸하고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훈련 과정이었지 성경적인 전도는 사실 아닙니다. 영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접의 의미를 한 개인이 바로 알고 영접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라니까. 내 인생에 새로운 왕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신분 배경이 완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접해놓고도 계속 시달려. 영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니까 따라한 영접 그 수준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재영접 아닙니다. 올바른 영접에 대한 의미가 전달되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신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이게 확인 안 되고 체험 안 되어지니 내 믿음은요 정작 말뿐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찾아오고 계신다. 이 단순한 진리와 원리가 실제로 확인된 인생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늘 보았던 안전뱅이가 어떤 문제 속에 잡혔는지를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 예루살렘 대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못 본다니까요. 누구만 봅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바뀌고 내 눈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런 자만 올바른 현장을 볼 수 있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전뱅이가 제자인 줄은 몰랐겠지. 근데 베드로는 보인 거 아닙니까? 그 안전뱅이 하나 일어나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전 세계로 237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현장 사역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들어가 있는 직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전달되어지는 그 선교사로 나를 하나님이 직장에 보내신 거지 새로운 직장에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 안 그러면 또 가서 나는 경제 때문에, 봉급 때문에, 직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시달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현장이 선교사입니다.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전 세계에 소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비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걸 볼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부터요? 성경대로 성경의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왜 영접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실제적인 이게 안 일어날까? 시작부터 점검하면 되지. 시작인 줄 알았는데, 첫 단추를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저게 모든 것이라.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는 순간 이미 다 가져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 그거를 실제로 확인하는 그 여정만 남은 거지. 사도행전 2장 45절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돈을 나눠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게 필요한 건지 실제적인 물질이 필요한 건지 그 필요에 따라 필요를 충족시켜준 초대교회. 우리가 현장에서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망대.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같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는 어떤 현장의 망대, 현장을 시원케 답을 줄 수 있는 망대로 매일매일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소통된다니까.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과 소통되어지고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이때 비로소 100배의 축복이요 1000배의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원하는 빛의 경제 세계 선교 할 수 있는 사람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요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것 이전에 그 응답을 받아버리면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생각의 질병, 마음의 상처가 안 바뀐다니까요. 안 그런 척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안 그래요. 딱 나도 모르는 한계 오면 감정하는 안 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하지.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체험되진 사람 그 상한 감정을 보면서 또 내 상태를 확인하고 더 깊은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 그걸 보고 서밋이라 안 그럽니까?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질 때 오늘 2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응답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지지 않은 선. 이때 보좌, 시공간, 실제적인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13장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처럼. 그래서 한 주간 오직의 증인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진짜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바램으로 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바램조차도 나중에 내가 영적인 걸 좀 알고 보면요. 굉장히 내 동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바램이에요. 그죠? 사실은 정상적인 복음 체험이라면 바램이 아니라 만족이라니까. 감사라니까. 오늘도 요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돌아가는 현장 속에 실제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내가 받은 답이 상대방이 알게 모르게 전달되어서 영향가는 살아나는 그 살아나는 만남이 계속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의 증인으로 저희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 체험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